제목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는다는 의미로 잡아봤습니다. 아, 첫째, 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상 의미를 살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로부터 용서를 받지만 그 용서는 신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될 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도가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는 것을 믿으면 신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죄인이 재판을 받다가 죽으면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기소종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를 죄를 씻는 정도로 생각하거나 죄를 용서받는 의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살아있을 때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둘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육체가 죽은 후에 다시 그 죽은 육체가 영혼과 만나서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부활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몸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자가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육적인 것이 죽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죽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육적인 것, 즉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 몸, 육체가 아니라 육적인 몸,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몸은 도대체 뭐냐? 신도들이 원죄라고 말하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몸입니다. 대부분 신도들이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죄가 지금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원죄설은 틀린 것입니다.
죄의 몸이라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육체 속에 죄의 몸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담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곧 죄의 몸에 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와 연합되어 죽으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몸이 예수의 피로 긴 사슬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죄의 몸이 없어지므로 죄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교리에 의하면 죄의 전가설이 있는데,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면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된다는 이론입니다.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죄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의가 전가되기 위해서는 신도가 부활 생명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에서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먼 장래 육체가 죽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살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부활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적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신도는 여전히 죄는 용서받았을지라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래서 신도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지금 당장 부활에 연합되지 못한 자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를 율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역시 부활 생명을 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내 법은 성령의 법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마음 심령에 구원이 부활 생명으로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많은 신도들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한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고 말을 했는데, 종노릇,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되는데, 신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을, 이런 질문을 갖다가 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자이거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례받은 자에 대해서 믿음의 신뢰성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해 주셨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도 역시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과 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받는 것입니다. 지의 감옥인 율법주의에서 벗어났는가?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싶은 신비주의에서 벗어났는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났는가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통과된 자에게 의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지혜의 전가 후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부활 생명인 의를 전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3일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는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말을 하는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